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세상 물론 이제 우리 성당 말고 세상에서는 성탄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거기는 백화점 제일 화려하게 준비하는 데가 백화점이고 주인공 어린이 산타클로스죠. 세상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입니다. 오늘이 그 산타클로스 축일입니다. 성 니콜라오 주교. 그러니까 거룩하다 성 이게 산타, 쌍따 라틴어로는 쌍따인데 그래서 성 니콜라오를 산타 클라우스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이제 넘어가서 산타클로스가 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원래 주교님 그 여기가 빨간 모자 쓰시죠? 그래서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두르고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선물 나눠주는 이상한 할아버지로 변신했는데 하여튼 오늘이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오 주교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죠. 그냥 축일이라서 생각이 났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또 뭐 성사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저 성사를 드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할 때 분심이 든다. 기도할 때 분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분심이 든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분심이 들어도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죠. 분심이 들어도 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었다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매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임금이 기도를 할 때마다 분심에 너무 시달려서 분심 없이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분심 하나도 없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은 기도를 드릴 때 일정 분심 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전혀 마음에 갈라짐 없이 분심 없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신기해서 당신이 주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심 없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타고 온 이 말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그 사람이 다 주님의 기도를 다 바쳤습니다. 바치고 자랑스럽게 딱 임금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근데 말 주실 때 저 안장도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분심 없이 기도한다고 해놓고 왕이 말을 준다고 하니까 기도 내내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을 준다고 했는데 저 안장까지 같이 얹어서 주는 건지 말만 주는 건지 이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말이 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데
그 짧은 주님의 기도 하면서도 그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말을 준다고 했는데 말만 주는 건지 저 안장까지 같이 주는지 내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분심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중점이 있으니까 분심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인데 그것보다 오늘은 일독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마 유명한 애언서는 이사야 애언서일 겁니다. 이 이사야 애언서는 꽤 분량이 많지만 이걸 분류를 하면 이사야서는 한 명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예요. 이건 이사야 예언자 본인이 썼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는 시대 배경이 달라요. 제1 이사야는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그 뒤에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인데 이것은 유배 후에 되돌아와서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쭉 쓴 것이 아니라 시대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독서를 쭉 보면 몇 장입니까? 40장이죠. 그러면 이게 제2 이사야 시작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유배 때에 쓰였던 책이니까. 그런데 이 제2 이사야를 다른 말로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냐면 오늘 40장 1절 제2 이사야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래서 이 제2 이사야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제2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사순시기 때도 계속 봉독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가 제2 이사야가 들어있어요. 탁월한 애언자입니다.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에서 갔던 시대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는 희망의 책이 제2 이사야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 40장 1절에서 제1독서가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들으면 좀 유식해진 것 같죠?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들으면 좀 유식해진 것 같고, 나중에 평일에서 안 나온 신자들이 얼핏 이사야서 이야기하면 딱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들어는 봤어. 몇 장 몇 절인지는 까먹어도 그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일독서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죠. 주님의 길을 닦아라. 그런데 사막의 길을 곱게 내는데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그러면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탄 때 올해는 아니었지만 나해였던가 그럴 거예요. 언제 듣느냐면 대림 이제 2주일 복음 때 들어요. 루카 복음에서 똑같은 이 이사야 9절 세례자 요한이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는 역할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언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림시기를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때도 대림시기였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대림시기 판공성사 봐야 되네. 갖고 진월동에서 합동 판공성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류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성사 봐야지. 그래서 털레 들어갔어요. 갖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냥 대충 성사 뭐 죄 비스보름한 거 막 이야기를 하고 성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때 외부 신부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곧 성탄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자네는 예수님 생일 선물 뭘 준비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성탄을 준비한다고 막 하면서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탄은 예수님 생일이죠. 여러분들이 생일잔치 가면 뭘 준비해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잖아요.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선물 준비했어요? 통장 갖고 와. 집문서 갖고 와. 그런 선물 많고. 그래도 예수님 생일이고 왔는데 나 나름의 숙박하지만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 제1 이사야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언급하는 4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우리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골짜기를 메워라. 두 번째, 산과 언덕을 깎아라. 그리고 거친 곳, 이것을 루카복음은 굽은 길로 되어 있어요. 굽은 곳은 곱게 펴라. 험한 곳은 평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일에 준비해야 될 것이 골짜기, 산과 언덕, 그리고 굽은 곳, 험한 곳 깎아서 도로를 놓으면 된다. 골짜기는 뭐겠어요? 골짜기는 땅에 푹 패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년 살면서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뭐가 패여버렸어요? 골짜기처럼 탁 패여버렸어. 이거 뭐 해라? 메꿔라. 용서해라. 1년 정도 미워했으면 많이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패인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이제 예수님 선물 준비하면서 예수님 성탄 맞이하는데 예수님한테 그 골짜기 넘어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1년 정도 미워했으면 많이 미워했다. 그 용서하지 못하고 네 마음속에 패여있는 그 골짜기 메워라. 좀 용서해라. 메꿔라. 산과 언덕을 깎아라. 산과 언덕은 뭐겠어요? 골짜기는 반대로 높은 곳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특히 반성해야 될 것은 남편이나 부인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 네가 뭘 알아? 시끄러.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것들. 자기가 더 높고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함부로 했던 것들. 그거 뭐해라? 깎아라. 여기까지 메우면 안 되지. 이건 높으니까 깎아라. 겸손해져라. 예수님 오시게. 세 번째는 뭐예요? 굽은 길. 굽은 길은 알겠죠? 거친 곳. 굽은 길은 굽은 마음이에요. 비비 꼬인 마음. 본당 신부가 뭐 이렇게 툭 말을 했는데 내가 비비 꼬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비비 꽈서 듣겠지? 그러잖아. 그 굽은 길 어떻게 해라? 펴라.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심사가 꼬여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하건 오해하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잘하는 거 누워서 다 뭘 써요? 소설. 그렇죠. 소설을 써. 드라마를 써.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다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써.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것은 내가 평소에 어쩌고 해가지고 나를 쉽게 봐가지고 분당 신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평소에 나를 믿게 봐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러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16부작을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구분길 어떻게 해라? 펴라. 있는 그대로 봐주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그걸 또 비비 꽈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저렇게 나를 반가워라 하는가? 이렇게 보지 마라. 고지 곧대로 봐줘라. 굽은 마음, 굽은 시선 이거 곱게 펴라. 네 번째는 뭡니까?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험한 곳은 험준한 곳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높은 산과 언덕 따르는 건 다른 표현으로 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험한 말, 험한 생각, 험한 행동 이거 평야가 깎아서 평평하게 반듯하게 만들어라. 험한 생각 누가 뭐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 XX가 이 세모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또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입으로 갖고 이 육실할문 XX 세모 네모 이렇게 돼요. 험한 생각, 험한 말, 험한 행동 이거 어떻게 해라? 이제는 좀 고쳐라. 예수님 성탄을 앞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 마음을 곱게 피고 메꾸고 깎고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면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한 생일 선물이 바로 그거다. 집 문서 가져와라, 땅 문서 가져와라, 아파트 키 주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굽은 마음, 골짜기, 교만한 마음, 험한 말 이거 다 깎아가지고 좀 반성하고 하면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결국 우리가 대림 시기를 살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생일 선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그 예수님 생일 선물을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정답은 이미 오늘 위로의 책에서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대로만 따르면 그 길을 따라서 기쁜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위로의 책 제2 이사야가 하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묵상하시면서 네 가지 그 길을 그걸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